그 목사님이 그 여집사에게 집이 참 좋아 보여서 좋습니다. 집이 참 좋네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예, 저희 남편이 아주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덕분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돌아보다가 또 아들이 있는 방을 갔어요. 가니까 아들이 있는 방에 벽에 상장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참 잘하는 모양입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했더니 그 집사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 자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친구의 목사님이 한마디 더 칭찬합니다. 집사님은 인물도 참 예쁘시고 참 복도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눈치를 못 채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이야 제가 부모님을 닮은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시 뒤에 이제 그 여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다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일체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신 분들도 목사님이 손을 안 대고 가만히 있으니까 뭘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목사는 다과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물어볼 테니까 잘 생각해서 대답해 오십시오 하고 또 여집사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이 차례차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가 의도를 파악한 것입니다. 이 집이 참 좋아요 하니까 이 여집사가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공부를 참 잘하네요 하니까 목사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사님은 남편도 잘 만나셨고 아들도 잘 두셨고 인물도 예쁘니 참 복이 많네요 하니까 여집사님이 목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눈치를 채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수준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어디 올라간다고요? 예루살렘에 다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그 연못에 들르게 됩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다 라는 말입니다. 베스, 집 플러스 다스, 스다, 자비라는 뜻을 포함해서 자비의 집,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현장의 자료를 보면 이 베데스다가 얼마나 큰 곳이냐니까 폭이 50에서 67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길이가 96m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엄청나게 큰 그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네 모퉁이에 행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또 하나 행각이 있습니다. 5 행각이 있는데 그 5 행각,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자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병자들이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많은 병자들이 왜 누워 있게 되었느냐 하니까
4절에 보니까 천사가 가끔 모세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됨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씩 천사가 와서 이 물을 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동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그 병에서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각 안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 중에 5절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38년 된 그 누운 병자를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인데 오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데스다의 이 은혜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이러한 일들을 베푸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주님은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뭐 했다고요? 보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이 병자는 예수님의 눈에 어떻게 됐다고요? 발견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목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눈이 멈춘 사람은 누구였더라고요? 38년 된 병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찾았다는 말은 없는데 예수께서 38년 된 이 병자를 어떻게 했다요? 보았다는 것입니다.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선택된 자에게 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또한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베데스다에 찾아오셨고 그 수많은 병자 가운데에 이 38년 된 병자를 이 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쳐주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은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의 사람들은 수많이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발견된 자, 선택된 자에게 임하는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 베데스다 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붐볐어요. 이 모세 이름이 뭐랬습니까?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 주위에 자비는커녕 지금 천사가 한 번씩 물을 동하게 하게 되면 동한 이후에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더 낫는다 하니까 자비의 집이 아니고 병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멘. 자기가 어떻게 해요? 먼저 뛰어들어서 병을 낫고자 하는 살벌한 집이 이 집이었어요. 누구든지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병에서 낫는다 하니까 당신이 먼저 나갔어요. 당신이 먼저 들어갔어요. 이렇게 자비가 있고 배려가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먼저 살려고 뭡니까? 뛰어들어야 되는 살벌한 곳이 어디였더라고요? 지금 이 베데스다였더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주님이
찾아오셨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먼저 고침받기 위해서 살벌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곳이 지금 이 베데스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이 선택받은 38년 된 병자에게 고침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었더라라는 사실이죠. 베데스다의 표적 사인은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각종 질병과 고통이 난무하는 이곳 베데스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 속에 친히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표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마치 이 세상과 같다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와 질병으로 고통에 있는 인류에게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해주시기 위하여 베데스다와 같은 이 세상에 누가 오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택하여 주셨던 것처럼 온갖 질병과 고통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나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일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고통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누굴 택하셨다고? 나를 택하여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택하여 주신 이 은혜만 생각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보답할고 하는 평생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많은 병자 가운데 38년 된 그 병자를 찾으셔서 그를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 은혜가 믿어지시고 이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세상에도 배은망덕하면 못 산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 하나 생각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고마워서 평생에 내가 무엇으로 주께 보답하오리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목가에 누워있는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선택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신 이 은혜,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자를 일방적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6절 다시 보시면 이 38년 된 자를 보시고 병이 어떻게 해요?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까 주님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자가 누구였다고요? 38년 된 병자라고 주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 중에 병이 오래된 것 같은 38년 된 이 병자를 주님이 보셨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병자들 중에 예수님의 발이 멈춘 곳이 어디다고요? 38년 된 이 병자에게 주님의 발이 멈추었더라. 근데 이 병자를 보니까 병이 어떻게 해요? 오래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자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누구보다도 주님의 도움이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8년이나 고통받았던 이 병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불가능합니다.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무엇인들 해보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방법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베데스다 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물이 동하일 때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 하는 소식을 듣고 베데스다 연못까지 오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이 병자는 베데스다 목까지 실려왔지만은 그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단코 먼저 들어갈 수 없고 누군가가 배려해 주어야만 들어가는데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아무리 물이 동한 후에 처음 들어간 데가 병이 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 이후에 돼도 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바로 주님의 도우심이 가장 절실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던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된다라고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잖아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힘으로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도 성도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를 포기한 그 사람에게 주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의 은혜는 가장 불쌍한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땅에 어디부터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모여지게 됩니다. 베데스다의 은혜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이 임하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한센시라 하죠. 요즘은 그 수용소에 미국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미국에서 파송된 간호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 선교사가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고름을 닦아주며 희생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표하는 모습을 이 사장님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가 그 장면을 촬영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것이다. 몇만 불이야? 100만 불. 100만 불짜리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면서도 그가 하는 말이 나는 100만 불 줘도 이 일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이야기 듣고 하는 말이 사장님 저도 못해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간호사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한센시 병에 걸려서 고름을 나오는 그 사람을 치료하고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사랑이 지금 그렇게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이웃을 돌아보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처럼 주님의 도우심이 가장 어떻게 해요? 필요한 자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볼 때에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봐요. 저도 대학을 음대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언제 시작했냐니까 고3 10월 달에 시작했어요. 보통 음대 가려면 1년, 2년 수련하고 가게 됩니다. 레파토리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실력을 많이 닦아서 연마해서 가야 되는데 저는 고3 10월 달에 왠지 음대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대에 지원하게 되는데 떨어졌다 합격했다요. 졸업했다니까 조금 전에. 그럼 뭐예요? 합격인 거지. 그것도 뭐예요? 장학금을 따고 합격을 했어요. 제가 선생님에게 우리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국립오페라단을 지나가시고 또 국립합창단에 경험하셔서 아주 실력이 있는 신분입니다. 동강교회 안수집사를 섬기다가 간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선생님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 다른 친구들은 1년, 2년 공부해서 들어오는데 저는 고작 이렇게 몇 개월 공부해가지고 그냥 입시공만 수고하고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를 왜 뽑아줬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선생님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니에게 가능성을 봤다. 제 목소리가 내추럴 보이스거든요. 이 자연스러운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갈고 닦으면 훌륭한 제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무엇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보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들어가서 가능성은 둘째고 그때 당시 제가 제일 충만할 때였거든요. 매일 기도하고요, 통성기도 하고 했어요. 목이 어떻게 해야? 늘 쉬어가지고요. 뭐 오페라 아리아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능성을 보고 자기가 뽑았는데 가능성은커녕 이 완전 뭡니까?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연습실마다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역사상에 몽둥이 들고 쫓아와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를 뭐 보고 뽑았다고요? 실력이 아닙니다. 실력을 보고 뽑은 게 아니고 잘 키워보면 크게 대승하겠다 해서 가능성을 보고 뽑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뭘 보고 뽑는다요? 가능성을 보고 뽑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뽑는다고요? 가능성 보고 뽑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38년 된 자를 보시고 그를 택했는데 가능성을 보고 했으면 될 사람이 아니죠. 가장 불쌍한 사람, 주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38년 된 병자였다. 그래서 그를 보시고 그에게 찾아가서 고쳐주셨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한 사람에게 있었어요. 가능성이 아니라 불가능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보시고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나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해봤지만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주님 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주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처지를 주님께 아뢰을 때에 주님께 지체 없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기적의 은총은 바로 주님의 도움을 가장 필요한 자에게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도우심이 강도님도 아니요, 안수인사님도 아니요, 권사님도 아니요,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가장 절실합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임한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병이 오래된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고쳤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는 내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자입니다. 한 자에게 만난 사실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6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뭐랍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뻔한 질문입니다.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지금 주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뻔한 질문,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주께서 그 처지를 잘 아십니다. 그 처지를 보고 주께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 38년이나 되었지만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네 마음속에 1%라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을 주님이 보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고쳐주려 해도요, 자기가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요. 자기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처지를 아셔요. 하지만 주님께서 가장 뻔한 질문이지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네 마음이 어떠냐는 것을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이 병자가 7절에 뭐랍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8년 된 오랜 병든 사람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셨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가 회복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나를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그 은혜는 내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고 1%라도 주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주께서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 꿈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노예에 있을 때에도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가 뭘 놓지 않았어요? 그가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이 꿈대로 이루어질 것이야. 나는 언젠가는 이 꿈대로 현실이 될 것이야. 그래서 그 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는 비결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내일을 알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의 꿈을 주었지,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로 설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삶의 투지와 꿈틀거림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께서는 38년이나 되었지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마음속에 그런 꿈이 있느냐, 그런 의지가 있느냐를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꿈을 가진 사람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나를 보내실 때에 내 속에 뭘 줬다고요? 꿈을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비록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내 속에 간직한 꿈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불쌍한 처지 주님이 다 이해하셔요. 주님이 그것을 다 보셨어요. 하지만 그의 속에 이런 꿈이, 이런 기대감이, 비전이 있나 없나 주께서 지금 물으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현실이 아무리 절박하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주님이 역사만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이 38년 된 자가, 그래요 주님, 나는 낫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가기 전에 저 사람들은 먼저 들어가니 내가 어떻게 낫겠습니까 하면서 그 의지를 주님 앞에 보일 때에 그가 주의 만지심으로 고침을 받았더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꼭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으로, 꼭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자가 이런 통계를 내었어요. 인생을 망가뜨리는 7가지의 변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7가지의 뭐예요? 이 변명을 하는 사람은 지금 말씀을 거꾸로 드리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줄 깨달으시고 주께 도우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망가뜨리는 7가지 변명이 뭐냐? 첫 번째, 나도 다 알아요. 하지만 나는 사람이지 않아요. 이렇게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이게 잘못하는 것인 줄도 알아요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변명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잘못하는 것인 줄 알아요 하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맞아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게 옳다는 것도 내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네 번째, 나야말로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 피해자는 나예요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나도 한때는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변명한다는 겁니다. 나도 한때는 법이 없어도 사는,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남한테 도움도 안 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변명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여섯 번째는 그것은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에요 하면서 변명한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명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변명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안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이 7가지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인들에게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는 맞아요 필요하다. 오늘 38년 된 이 병이 오래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필요하다. 내가 38년 된 병자다 이렇게 고백하셔서 주님의 눈에 쓰임바 되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내 마음속에 주님이면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서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 중에 주님이 본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38년 된 누워있는 그 병자, 오래된 병자, 주님의 도우심이 가장 절실한 그 자에게 오셔서 고쳐주시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에게 1%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낫겠다는 그 강한 의지와 그가 꿈과 비전을 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내가 38년 된 병자가 되어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주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믿어서 주께 도움을 요청하는 귀한 분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듣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에 젖어 살아가는 귀한 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한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의 주이고 복하는 자는 저희에게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있었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내게도 주소서 내가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하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에 쓰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과 자세로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의 주이고 목마른 자는 너희에게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해 여긴 받겠네 아멘 마음에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너희를 위하여 비방받는다. 전국이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내 주여 주소를 높이 들고 내게 주소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내 주여 주소. 귀 한번 들고 성성으로 기도합시다. 이야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내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내 주여 주소서. 내게도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꿈을 보시기 원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보기 원하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평생에 주님 앞에 드리며 바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등록카드를 기록하셔서 헌금함이나 안내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모임 안내입니다. 부활주일 세일세의 건으로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청소년부실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전도축제건으로 4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청소년부실에서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문답식은 4월 13일 주일 낮 예배 후에, 세례식은 4월 20일 낮 예배 시에 있습니다. 명단을 확인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예바다 성전에서 있습니다. 중식에 떡을 조은경 성도께서 섬기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산창교회에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인도하시겠습니다. DMS 이사회가 4월 8일 화요일 서울 아름다운 교회에서 있습니다. 4월 10일 목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는 경주에서 창원시 기독교 연합회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참석하십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자리를 좀 비워야 되겠습니다. 산창교회 가서 여전도 헌신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제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하니까 걷고 오셔야 된다고. 그러면 나는 또 왜 풍성하게 불러줬냐고 그렇게 해서 제가
발병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덕굴 다녀오게 되는데 위하여서 기대해 주시고요. 오후 예배는 최영재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자 특별 새벽 기도가 있겠고요. 부활주를 맞이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시고 모든 성도 참석하셔서 특별 새벽 기도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경이 권사님이 등록을 꼭 하셔야 되겠다 하셔서 이렇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이라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또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로 귀한 권사님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 주 안에서 섬기며 주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을 능력의 장제에 붙잡아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고쳐주시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더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온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 열방의 통치자시오 전지전능하셔서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